국교, 뭐 그 당시 종교로 따지면 여호와교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예요. 하지만 수많은 왕들이 이방의 신을 따랐어요. 하지만 내 나라 전체를 이방 신한테 맡기진 않았습니다. 내 국교를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종교로 바꾸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 때 이 바알을 거의 국교화했던 사람, 이 바알 신앙을 국교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탄압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아합의 손에 의해서 제거당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도망갔던 시대, 죽었던 시대,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의 그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제단을 쌓고 누구의 신이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냐 대결을 펼친 적이 있어요. 진짜 신에게 기도했을 때 그 신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겠다. 누가 이겼겠어요? 네,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죠. 8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수천 명, 수만 명이 기도해도 그들의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그것을 이제 믿고 선포했던 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명령에 의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들이 죽임 당합니다. 처참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져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 갈멜산에서 정말 그 전투에서 담대하게 선포했고 또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요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아합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합이에요. 아합 왕. 그래서 그 건축가의 아들들이요 그때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합 왕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경히 여겼던 거죠. 그러면 아합이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는가? 악한 왕이 되었는가? 누구냐면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5절에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 충동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엘리야가 도망갔다고 했어요. 왜 도망갔냐면 누구 때문에? 이세벨이란 이 여자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 당하니까 너무가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오늘 죽은 이 선지자들처럼 엘리야 너도 죽여버리겠다 한 거죠. 그리고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담대했던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몰라요.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진짜 무서워요. 오늘 본문 전에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할게요. 아합 왕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소유의 그 토지가 포도원이 있었어요. 과수원이 있었다는 거죠.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봤을 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포도원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한테 가서 그 나한테 팔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먼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왕이면 그냥 가지면 안 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은요 유대인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율법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파별로 나눠진 가문별로 나눠진 땅은요 그 누구에게도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 나봇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 내게 이 땅을 팔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합이요, 집에 와서 엄청 괴로워합니다. 좀 소심한 것 같긴 해요. 좀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니까 옆에서 또 누가 나타나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당신 꼬라지를 보세요. 지금 왕의 모습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왕입니까 지금? 째째하게 그 나봇의 포도원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한테 가져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이요,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나봇과 나봇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소문내는 거예요. 보세요,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누구를 끌어다 당겨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불량배들을 통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거짓 혐의 가운데 이 나봇과 나봇의 자녀들은요 죽임당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세벨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 이 금식은 공동체 내에 숨겨진 죄악이 드러났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식을 선포하고요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것도 그대로 율법에 있는 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한 사람의 증인만 있어서는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율법적으로 2명의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인을 그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켰을 때 어떻게 죽임당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나봇의 자녀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악용을 한 거죠. 하나님을 악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된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요 구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종교는 멸망케 하는 방편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오용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랬던 거죠. 이세벨은 의도적으로요. 그리고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이 나봇으로부터 포도원을 물려받을 자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합한테 이제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포도원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아합은 이세벨한테 땡큐 했을 거예요. 우리 형제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자매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네. 어떤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야합이요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가장 악한 여인이 그의 옆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세벨은 이방 왕의 딸이에요.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 왕,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름이 엣바알이, 엣바알. 바알이 함께 하신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바알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바알 신앙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겠어요. 또한 그 엣바알은 어떤 왕이냐면요 제사장 출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알 신앙을 섬기는,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바알 신을 섬겼던 제사장 출신 왕인 거예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 이세벨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이 그 사람과 결혼한 거죠. 아주 잘못된 만남. 그를 죽음으로 모는 만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깨버리는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트리는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만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참 기도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과만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했던 그 소유함을 위한 기도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소유를 내게 줄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을입니다. 갑을 붙여주세요. 제가 지금 흙수저입니다. 금수저를 붙여주세요. 솔직한 소망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아주 좋은 배필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못 보고 진주를 보지 못하고요, 그냥 돌멩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보물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승리교회 형제들 만나면 정말 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승리교회 자매들 만나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맞죠? 아니,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믿는다고 다 퍼펙트한 자매 형제는 아니에요. 그 뒤에 추가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성품도 교회 다니다가 다 성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모두가요. 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물론 저는 넌 크리스찬을 만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났는데 믿지 않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나중에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역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스페셜 케이스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만남에 저는 그런 경우는 스페셜 케이스라고 하는데, 너무 스페셜 케이스가 되기를 너무 노력은 하지 마세요. 그 스페셜 케이스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정말 끌림 가운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만나서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기도하면서 만나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나를 만날 때, 누군가가 승리교회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나 만난 건 정말 복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네, 나를 만난 게 진짜 복이어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해 봅시다. 잘 아는 분이면 이렇게 말하세요. 날 만난 게 복이야라고 말하고요. 잘 모르면요, 좀 실례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 옆자리에 앉은 게 복입니다.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한번. 절대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의 잘못된 만남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세벨이 돼서도 안 되고요, 아합이 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세벨이 돼서도 안 되고 아합이 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만남은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은 만남이 돼야 돼요. 내가 넘어졌을 때 세워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런 만남, 그런 축복된 만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한 만남이요,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어요. 정말 선하게 뒤바꿀 수도 있고요, 정말 악하게 뒤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문화를 접하느냐.
아마 여러분들 커가면서 되게 충격적인 문화를 접했던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너무 순진하게 살아오다가 이런 세상이 있네? 라고 막 깜짝 놀랄 경험을 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이 만남이, 이 문화와의 만남이 내게 정말 유익한 만남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도록 하는 만남인가? 아니면 이 문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문화인가를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 좋은 문화지만 빠지냐면요, 거기에도 꽤 뭐가 있어요?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물과 식초를 컵에 담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저는 네, 네. 네. 어쨌든 네. 아니오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둘 다 이렇게 투명해 보이니까 비슷해 보여. 하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되게 유익한 물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의 문화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좋지 않은 문화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요. 그때 여러분들 거기서 딱 등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요, 한 번 거기 빠지면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빠져있는 좋지 않은 문화 가운데 빠져나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 나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과감하게 벗어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만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루터 알죠? 네, 루터는 친구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다른 노선으로 가긴 했지만 아주 좋은 친구예요. 이 멜랑히톤은요, 루터의 그 이제 신학을 아주 체계화해 주었던 친구고, 공개적으로 루터를 변호해 줬던 친구고, 종교교육의 그 기초를 이제 세워줬던 사람이 이 멜랑히톤입니다. 루터는요, 되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루터는 어떤 종교를 뒤바꾸자,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어떤 그 종교를 뒤바꾸자 이렇게 개혁하려고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좀 소심했던 사람이에요. 좀 조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이 멜랑히톤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옆에서 다 조력자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면 루터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루터는 멜랑히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소중한 친구, 나의 소중한 멜랑히톤. 여러분들한테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셀 사람들 만나잖아요. 또 또래들도 만나잖아요. 정말 그런 만남이 돼야 돼요. 그런 만남. 조금 느끼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오글거리는 이야기를 청년의 때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오글거리는 이야기를 하면 너 왜 그래? 정말 저도 사실은 이제 경상도 사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싫어하는데, 근데 가끔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100주년 기념교회 지금 담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늦게 신학교를 갔는데 그 목사님과 또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 몇몇이 신학교 동기들이에요. 동기들인데 잔디밭에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중에 어떻게 나는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목회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학생들끼리도 그런 거 되게 오글거리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나 큐티 나눔 할 때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뭐 신앙적인 나눔을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신학생들끼리도 되게 오글거려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대요. 몇몇 되게 친한 이런 절친들끼리. 근데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돌아보니까 다가 그때 이야기했던, 모두가 그때 이야기했던 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대요. 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어떤 교수가 되고 싶은데 진짜 그 교수가 되어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제 친구들을 소집했습니다. 잔디밭은 아니고 저희 집에서, 저희 집에서
제 신혼 때요. 신학교 다닐 때 신혼 때 다 둘러 모았어요. 어떤 목회를 하고 싶니?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너 왜 이래? 이러더라고요. 나부터 철판 깔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사역을 할 거다. 물론 아직 그 그림들이 다 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시기예요. 저는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 했던 것처럼 한번 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요. 그런 기도가 돼요. 저 친구 그때 그 이야기 했었지. 그럼 제가 그 이야기 했었지 기억한다라는 것을 그 친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셀 사람들 1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그런 나눔을 못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조력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 넷세로한 사람, 넷세로원들, 내 또래들, 내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날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또 힘 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그리고 우리는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 안 좋은 뉴스들이 한참 나올 때였어요. 그 당시가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혹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내가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고 좀 부패하기 시작한다면, 너의 눈에 진짜 그게 보였을 때 과감하게, 그 당시에 표현한 대로 할게요. 아니에요. 그냥 좀 순화시켜서 할게요. 욕해달라고, 이렇게 지적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그게 필요해요. 그 중에 같이 있었던 멤버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와 계세요. 지금 같이 앉았던 저기 김해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있어요. 그때 앉았던 멤버 중에 한 명이. 제가 아주 욕을 많이 하죠. 농담입니다. 그분 너무 잘해가지고 욕할 게 없는 분이에요. 제가 듣죠. 그게 동료자가 필요해요. 아니면 넘어지거든요. 우리 누구나가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때 나를 이해하고 일으켜줄 사람, 또 제대로 지적해줄 사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줄 그 만남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만나고 잊어버리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선한 만남, 좋은 만남 누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만남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영국의 한 시골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 가난한 집 소년이 어떻게 했겠어요? 구해줬다고 합니다. 부잣집 소년이, 이제 두 사람이 친해진 거죠. 구해줬기 때문에. 부잣집 소년이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소원이 뭐니? 그 소년이, 나는 런던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는 게 내 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부잣집 소년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친구잖아요. 아버지가 진짜 지원을 해줬대요. 그 친구를요. 런던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의 친구인 부잣집 그 아들 있죠. 그 친구가 아주 지독한 폐렴에 걸려서 위독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플레밍이 무엇을 들고 갔겠어요? 페니실린을 들고 가서 처방해서 간신히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이라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처칠과 플레밍의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처칠이 그 플레밍을 도와준 거죠. 처칠은 원래 좀 잘 살았던 가문이었는가 봐요. 좋은 만남. 우리는 그저 처음에
부잣집 누구가 더 지원해줘 요거만 관심을 좀 갖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역사들이 그 역사에 기록될 옆에 배경들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나의 강영훈에 대한 역사가 있을 때 생각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안 좋게 영향을 준 친구들도 있고요, 좋게 영향을 준 친구들이 있어요. 안 좋게 영향을 준 문화가 있었고요, 좋게 영향을 준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청년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좋은 만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좋은 만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 세상이 바뀌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한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들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